3절 말씀으로 성령님의 거하심은 이런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영어로는 indwelling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에서 제가 전했던 것처럼 이전 시대에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계시된 적이 없어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몰랐다가 이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알려주시게 된 것들, 이것들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신비들은 진짜 신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신비해서 신비가 아니고 구약에 계시된 적이 없는데 신약 시대에 새로 계시되고 그렇게 안 하셨다가 새롭게 시작하신 이런 것들을 신비라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신비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솔로몬에 임하셔가지고 막 그 이방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또 사사들에게도 임하셔가지고 적들을 막 물리치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죄인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어떤 짓을 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항상 완전히 끝까지 그 안에 내주 거하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던 적은 구약시대에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다윗도 주께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심지어 다윗도 모세도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셨고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오늘 이 신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자신의 영을 나눠주셨다는 뜻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영어로 보면은 Hereby know we that we dwell in Him.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dwell하고 He in 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겠지만 거듭난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죠?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거듭났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과 물론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어쨌거나 심플리파이해서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문에 맨날 우리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보셨습니까? 이 미국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일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상한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환골탈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뼈를 그냥 갈아내고 피부를 뒤집을 만큼 확 개혁을 하는 것, 그런 거를 가리켜서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100% 천국에 갈 확신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던 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들어올 때 막 뜨거운 게 팍 그런 느낌이 있으면 확 느낄 텐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안에서 막 배가 막 아프거나 막 콕콕 찌르는 것 같으면 아 진짜 계시네. 너무 좋을 텐데. 문제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람이면 그분의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들어오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그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도 들어서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진짜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날, 그날이 언제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 믿던 날 뭔가 느껴졌다 하면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3장 8장에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계신다는데 왜 나는 안 느껴지고 전혀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었다 쳐요. 길자매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말 겁니까? 내가 옛날에 방언을 팍팍 했어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던 어느 날 갑자기 막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문제는 성경에 성령님이 들어올 때 떼굴떼굴 부른다, 그런 말이 안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어떻게 알죠?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괜히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말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람은 그분의 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는 대봐라. 그러면 이렇게 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거듭난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근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혹은 여러분 중 일부처럼 거기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난 진짜 느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에게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감격하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근거는 아니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어케이전을 제공해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경험은 아닌데 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8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었습니다. 저는요, 담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도 끊어버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로마서부터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뭔가 여기 진짜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적혀있네. 그걸 골라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흡연실로 갔습니다. 흡연실에서 제가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물어보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당신이 나한테 전해줬던 그 말이 여기 적혀있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그 흡연실의 연기를 참으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로마서를 읽는데 집에서 거기에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한 장에 한 구절 정도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서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문제는 여러분 담배를 2갑씩 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시간에 한 번씩은 펴줘야 됩니다. 일부러 펴야 해서 피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1시간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오는 거죠. 문제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오면은 그러면 아까 재밌던 성경이 다 별로 안 읽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 성경 읽기 연속성이 깨집니다. 담배 때문에. 그럼 보통은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하겠지만 저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느라 성경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읽더라도 계속 읽을 것인가? 이 2가지 사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상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상, 상식상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책을 보는 것은 뭔가 신성모독적 행위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하지만은 저는 그때 이미 매우 뻔뻔하고 자기 합리화를 잘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정했어? 누가 그래? 그런 말 성경에 적혀 있어?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게 적혀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성령님이 담배 연기쯤 못 이기시겠어?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고 성경책을 안 읽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 라는 저의 생각들은 제 양심을 쉽게 이겼고 제 상식도 쉽게 이겼습니다. 이러한 저의 자기 합리화적 논리적 결론은 담배를 피면서라도 성경을 읽는 게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손에 담배를 들고 피우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달간 이 짓을 계속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잖아 라고 외치는 그 양심의 소리는 처음에 시끄럽지 몇 번 이렇게 눌러주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입을 다물게 되는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 속에서 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거 아니잖아 하는 목소리가 죽지를 않고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목소리인지 뭔지 그런 건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오래 안 사는데 빨리 죽는데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던 즈음에 저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배를 한 대 마지막으로 피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자는 동안 못 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면 뭡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압니다. 좀 전에 주님 제가 이제 담배를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저는 아는 거죠. 요 기도 끝나고 나서 한 대 피우고 들어가 자는 거지. 알면서도 뻔히 그럴 줄 알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잖아 안 하는 것보단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의지가 너무 약해서 끊지를 못합니다. 이 연약한 죄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무릎 꿇고 딱 이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습니까? 왜 내가 도대체 담배 하나 제대로 못 피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거 하나 편하게 못 피게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질렀습니다. 이렇게 꽥 소리를 지르는 순간 하나님의 두려움이 확 임했습니다. 그냥 이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쥐죽은 듯이 잠잠히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너무 하나님 뜻대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너무 착하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못 살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착한 사람,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모습은 왜 내 뜻대로 못 살게 하냐고, 왜 내 맘대로 못 살게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따지는데 그걸 참다가 한 달 만에 폭발을 하게 되는, 제가 그런 자임을 몰랐습니다. 전혀. 그날 제가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음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뭐냐면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넌 안 되겠다고 탁 쳐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분이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담에 따르면 저는 아예 글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될성 부른 떡잎이 노란 파릇파릇한 자가 아니고 떡잎이 아주 노란 저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매를 맴매 좀 맞아야겠네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드러운 햇빛처럼 제 옛사람의 옷을 하나하나 벗겨나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로 와보십시오. 성령님이 거한다라고 말할 때 거한다는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장 5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고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막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메노, 영어로는 indwell 아니면 abide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요, 어딘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는 것으로 자꾸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TV를 보면 조선시대에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부잣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 거하고 싶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집 종이 나와가지고 이 나그네를 사랑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며칠을 머물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한다는 들으면은
거기 어디 머물러 있는 거가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그냥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거기 머물고 계신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고 계시다는 것은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빼버리게 되면 이 거한다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얘기를 듣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 경험적, 기능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신학자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합니다. 그냥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조셉 딜로라는 학자는 거하다라는 단어가 포지셔널 트루스가 아니고 들어와서 내 안에 포지셔널리 위치적으로 거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experiential fellowship의 언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약간 어렵죠?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랑 활동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안 따르면은 속상해하시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이기시겠자고 계속 담배를 들이붓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크게 하셔서 결국은 자신을 알려주시고 의지가 아주 약한 사람도 담배도 끊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고 에너제틱한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비덱이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사전에서도 이 프레이즈는 an inward, enduring, personal communion. communion이 교제거든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 묻고 이분은 말씀하시고 내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담배를 들이붓는데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계속 알려주시고 이 커뮤니언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으로 수업을 인도해야 됐던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한다는 게 그냥 머문다는 뜻이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 그 안에 거하고 계신데 어떻게 거하게 합니까? 새로 구원받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데 어떻게 머물게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하지만 만약에 거한다는 것이 active fellowship, communion 이것을 의미하는 두 번째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활동하게 어떻게 활동하게 합니까? 당신이 묻고 당신이 말씀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먹어서 그분께 공급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혹시 지금 이렇게 드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나 혼자 생각인가? 주님께 물어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제가 요즘 아침에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계속 묻는다 뭐 그런 찬송인데 굉장히 발랄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는 기가 막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 활동하시게 하라. 성령님께 나와서 여쭤보라. 주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를 할까요? 여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근데 그분의 음성을 쉽게 안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많이.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 그 길 아니야 라고 확실히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 멈춰가지고 주님 말씀하셔야지 가죠. 이게 아닙니다. 계속, 물론 도둑질을 계속하는 말은 아니겠죠.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도둑질과 같은 어떤 죄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 저는 주님 음성을 따르기 원하는데 빨리 안 알려주시네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빨리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빨리 안 알려주시면은 답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없거나 계신데 뭔가 내가 딴 것부터 배워야지 알려주시려고 잠깐 미루시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확실히 알려주실 때까지 저는 일단 이 길을 계속 갑니다.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저 계속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기뻐하심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라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있네요. 제가 2015년 무렵에 여기 전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목회가 하나님의 저를 향한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하고 근데 당장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인터임 패스터로 일을 하면서 오실 분을 찾으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진짜 100% 순수하게 그 마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죠? 여기 지금 목사님 안 계신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세상에 주님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 모든 교회를 다 채울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를 진짜로 목회를 하는 게 주님 뜻이 맞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가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나쁜 표현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거하게 하라는 말은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란 말입니다. 가서 찾아뵙고 눈을 마주치고 여쭤보고 대답을 듣고 함께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뒷방 늙은이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데 생전 들여다보지 않고 그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거한다는 것은 액티브한 개념이잖아요.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오고 가지는 그걸 가서 또 만들고 수액이 흐르고 생명이 전달되고 반응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모든 액티브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런 액티브한 관계가 없이 우리가 그분을 죽은 듯이 안 죽었는데 죽은 사람 지금 꼼짝하고 가만히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자기 어머니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회사에서 돌아와서 인사도 안 하고 잘 계신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슨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밥 먹을 땐 자기들끼리만 나가서 먹고 외출할 때도 자기들끼리만 나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아들입니다. 제대로 된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합니다. 아침마다 밤새 안녕하셨냐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잘 자고 일어났어요 하고
대화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라고 말을 걸고,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저 답을 모르겠는데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도 의견을 구하고, 빨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주님 이 가운데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아직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뭐예요? 알려주세요. 저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음성을 빨리 듣고 이 기도 응답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그분과 대화하시고, 물론 혼자 밥 먹다가 유튜브 보시면서 밥 먹으셔도 되는데 어떨 때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거지 할 때도, 내가 혼자 집에 우두커니 있을 때에도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게, 거하시게 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로 보십시오. 거듭난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여기 또 신비가 나오네. 구약시대는 없던 신비, 진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약시대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29절을 잘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성령님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혼자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추진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은 어쩜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가 글 쓴 걸 보면은 태어나길 천재인 것 같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게다가 열심도 많고, 타고난 열심에 의지도 굳어가지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그렇게 머리도 안 좋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열심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29절에서 말하듯이 이 사람은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을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냥 우리보다.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이 막 활동을 하시는 것을 따라서 싸우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혼자 수고하지 않았고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고 경험했고 따랐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거하시게 했던 겁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계신데 바울이 배운 그 수많은 성경 지식과 자신의 타고난 열심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고 자신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길을 물으면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육신의 뜻을 따르면 행복하지 않고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을 했겠죠. 내 안에 일하시는 강력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 행복하구나. 그것을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저는 그 담배를 피울 때 그 행복감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다 망가졌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중지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진짜로 행복하다는 것을 배워서 알려주시는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걸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양심상 아는 것도 부족하고 성령님이 직접 콕 집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알아듣는 귀가 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뜨거운 태양처럼 비추셔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따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거듭난 자들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적혀 있어서 합니다.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그렇고 에베소 3장 10절도 그렇고 거한다는 것은 그냥 이리 오너라 내가 이 집에 거하겠노라 그 거함이 아니고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뜻이다. 거하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활동하시는 분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026년 새해 벽두부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은 너 혼자만 잘났다 그럴까봐 내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안에서 막 성령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얘기하고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당신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정적으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화하고 따르고 싶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어제보다는 오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자들을 주님의 피로 싹 씻기셔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약시대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며 따라가는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부족하고 눈이 어두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참된 신약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나를 보았네 지옥을 향해 걸었네 피 흘린 주님 보았네 내 모든 죄를 씻었네 하나님 사랑 알았네 날 위해 죽은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령의 사람 됐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운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도다 예수님 크신 사랑이 내
살게 하네.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귀한 그 사랑, 내 맘에 계신 주님을 따르길 내가 원하네. 주님의 생명으로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완전히 거하게 하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세상에 줬던 모든 것 이제는 아무 값 없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님도 얻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듯 형제를 사랑하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 예수님 보혈로 씻기시고 하늘 왕국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분의 음성을 센스하고 따라가는 놀라운 구약시대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귀가 둔하고 욕심이 많고 죄에게 쉽게 종로로 차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시는데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